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참 많이 부끄럽고 송구함으로 지낸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함께하고 있는데 마침 성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함께한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그 사이에 주께서 성전에서 소동을 벌이신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뒤에 빵처럼 있고 성전에서 소동을 벌이신 그 내용이 내용물처럼 샌드위치 내용물처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 빵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이어지는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라비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후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그리고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심으로 본질을 상실한 성전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의 현재 상태의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주님은 다짜고짜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전혀 맥락이 없는 말씀 같지만 샌드위치 구조를 이해하면 주의 말씀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전에서 소동하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본문 지난주 함께 했던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성전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다는 베드로의 말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였습니다.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씀드리죠. 대뜸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2주 전까지만 해도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 상황상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교단의 수장들 그리고 다른 기관, 개신교 기관들, 대표 기관들의 대표들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교회에 부탁을 하고 교단 대표, 기독교 대표들은 교회의 특수성을 계속 주장합니다.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의 책임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좋지 상식에 못 미치는 몰상식한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무례하고 책임감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기는 해도 교회 자체가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교회가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돈에 사로잡힌 교회와 목회자, 후한무치의 신자들,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왔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사회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부패하고 교회가 썩어진 데에는 우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나 인정하기 싫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독교는 천민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대형 교회라는 것을 읽어왔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성도들을 양산해왔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말씀과 씨름하지 않은 채 유명 목회자가 가진 신학을 그대로 따르고 추종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주류 기독교의, 주류 개신교의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뜻있는 한 디자이너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디자인을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출력해서 교회 입구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누군가 떼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보기 싫어서, 누군가 화가 나서 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웠고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6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함께 조사했죠.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적인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습니다. 그럼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개신교는 이중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끼리도 서로 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은 결국 뿌리째 마를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의 멸망을 네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에 실망했다? 기독교에 실망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간 자기 신앙의 근거가 주류교회에 혹은 유명한 목회자에게 혹은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회자에게 두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 낙심이 찾아올수록 실망할수록 도리어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이며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스스로 몰두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제대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구하라면 그대로 된다. 너무나 믿고 싶은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 둘씩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물론 샤머니즘, 각종 미신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만나면 신적 존재를 찾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신적 존재를 찾습니다. 어떤 극적인 한계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일이 생기면 내가 손댈 수 없는 분야인 것을 알면 신적 존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연하더라도 그 신적 대상, 어떤 신적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신인지 몰라도 그냥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하는 기도는 그냥 천지신명기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건 결국 샤머니즘적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점집 가서 복채 내놓고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예, 무슨 기도라도 다 들어주신다. 산을 옮기고 싶다, 산을 바다에 넣고 싶다 해도 들어주신다. 뭐든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예를 드신 걸까요?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그냥 산이 아니라 이 산, 지칭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이 제자들도 알고 주님도 아는 그 어떤 산, 이 산. 어떤 산일까요? 성전이 위치한 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산이 분명합니다. 성전이 있는 산을 바다에 던진다? 여러분, 부패한 성전, 썩은 성전 붙들고 있어 봐야 결국 뿌리째 마를 성전, 그 성전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썩은 성전, 여전히 내 의를 붙잡고 있는 나, 온갖 탐심과 이기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교만한 나, 그 옛자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나 용감하고도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 안에 굳어진 마음, 제 안에 내 방식대로 살아온 그 교만, 나의 옛성전, 아니 나라는 옛성전을 바다에 던집니다. 주님, 나의 옛자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죠? 내가 원하는 걸 왜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대체 뭘 잘못하셨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꺼움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나라는 옛자, 그 자아를 바다에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산을 바다에 던지는 듯한 그렇게 힘겹고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의 죽음, 새로워지는 나, 그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여러분,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나의 변화를 느끼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거는 금방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의 상태를 실감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말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게 그게 복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언제든 구하면 기쁘게 주시려고 준비해둔 그 복,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산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일이라 도무지 엄두가 안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에 이어서 그리고 용서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답니다. 혐의 있는 자를 용서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여러분, 혐의가 뭡니까? 혐의? 아직 죄로 판명된 게 아닙니다. 명백한 잘못을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뭔가 거리낌이 있고 잘못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 그에게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아주 다른 의미로 번역합니다. 누구와 등진 일이 있거든으로 번역합니다. 누군가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뭔가 그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싫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이런 어떤 관계의 불편함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와 등진 사람, 내가 마음 불편해하는 사람을 반드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중에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불편케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가 싫습니다. 그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불편해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요? 내가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그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맨 얼굴, 사랑의 맨 앞에 있는 얼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사랑하는 사람이고 잘 사랑하는 사람은 잘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을 믿는 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중에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한 후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운 일, 당신을 미워했던 나, 당신을 미워해도 괜찮은 양, 모든 혐의를 당신에게 두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잠시 누군가 만날 일이 있어서 3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리가 좀 한산하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전에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잠잠한 듯 또한 매우 소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경을 붙들고 해석하며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본문 속 주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을 정화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그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날 코로나19 앞에서 이 사복음서 사건, 이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간 온갖 탐심으로 세워온 교회가 위험합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학벌과 외모에 속고 명성에 속고 가짜 복음에 속아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순종은 사라지고 세상의 이치만 들어앉았습니다. 사랑은 없고 비난과 비판이 서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랜 무감각으로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통증도 모르는 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달라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복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정화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서도 없는 곳,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간혹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나는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갈지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들을 뵙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아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큰 교회들의 행보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래가 아니라 난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래 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기를, 나의 옛 자아가 무너지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성도라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이 힘겨운 시간에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 태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보름절, 일주일 전 아직 공부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 하루 전 뭔가 하기에는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할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침 화들짝 정신이 나고 큰일 났다 싶고 시험의 중요성을 아무리 깨닫는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일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 앞에서 화들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 곁에 그 강도처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주어질지 몰라도 교회가 되는 그 기쁨, 교회로 사는 그 즐거움, 교회로 바쳐지는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논평이나 하는 신앙, 평가하고 주장하는 신앙이 아닌 순결한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서 말씀을 펴십시오. 나무교회 주신 말씀, 나무교회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또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자유해지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간 훈련받은 우리 예배, 그간 배워온 양육,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예배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나무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참된 교회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을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임을, 계속 우리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임을 압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믿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더욱 용서하며 사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